역사순으로 1년 1독 오늘은 168일째입니다. 나훔서 1장에서 3장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수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예언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시야 왕 때부터 남유다는 당시 아수르, 신흥 바벨론, 애굽 이런 강대국 역사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놓고 이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아수르 나라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나누고 성경을 읽도록 할게요. 성경에는 아수르 나라가 있어서 많은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사실은 지구상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흔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1845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헨리 레이어드에 의해서 그 흔적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니느웨 성에 대한 발굴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다는 것을 또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니느웨 성에 대한 것을 발굴하고 나니 그 성의 넓이가요. 마차가 6대나 다닐 수 있는 그 넓이로 성을 만들었고요. 높이는 100피트 높이의 큰 성벽을 만들고 살았던 강력한 나라 아수르를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흔적도 없이 내가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오늘 예언서에서 나오는데요. 아수르는 티그리스 강을 끼고 큰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을 통해서 물로 심판받은 나라가 아수르 나라입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물의 심판이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 그 강대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아수르.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또한 당시에 아수르 나라는 얼만큼 강대국이었는지 그런 기록이 나훔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읽어볼 건데요. 먼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한번 보죠.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회개한 니느웨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패역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특이한 것은 남유다에 대해서는 오직 위로와 권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장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2장은 심판받는 니느웨, 3장은 니느웨 멸망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대 근동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 존재한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대로 전부 다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 이렇게 지진과 화산으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요.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니 환난 날에 그 환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성이 되시며 그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가 물로 심판을 받았구나 하는 정확한 예언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라.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지푸라기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지요.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사내림이나 그 다음에 랍사게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겠죠. 너희 하나님은 힘이 없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했던 그 한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당시 아수르의 군사력과 그의 강력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할지라도 반드시 멸절할 것이다. 다시는 너희 남유다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할 것이다. 이제 내가 지은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14절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수르의 이방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신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쓸모없이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죠.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 아수르의 멸망의 소식입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뇌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유다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정말 기록되어 있지요. 자, 2장입니다. 심판받는 니느웨, 계속해서 니느웨의 멸망입니다. 1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여기서 파괴하는 자 신흥 바벨론이죠. 왜냐하면 아수르는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그 제국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갈그미스 전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갈그미스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지요. 자, 너는 산성을 지키며 내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을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한 자들이 약탈하겠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3절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항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여기서 보면 용사들의 방패도 붉고 그들의 옷도 붉고 하는 거 보면 언제나 남이 나라를 침공했던 그런 나라들, 지금 이 시대에는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징하는 것이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 자료가 남아 있네요. 그런 사람들이 붉은색을 좋아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절입니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그렇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6절 보니까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고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고 그래서 아수르는 물로 심판받은 것이 확실하군요. 그래서 이 강들이 어떤 강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티그리스 강 수문이 열렸다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그래서 물 때문에 사실은 또 부강한 나라이기도 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다 괴롭히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죽였던 나라가 아수르지요.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이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는 거는 굉장히 극도의 공포심을 가졌을 때 이렇게 막 떨림이 오는 그런 것을 얘기하지요. 이런 단어가 또 다니엘서 5장에서도 또 한 번 나옵니다. 그 벨사살 왕이
벽에 쓰여진 글씨를 보고 무릎이 부딪히며 떨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11절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들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라.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가 멸망할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3장 니느웨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는지 자세하게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동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단어를 예언서에서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4절입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느니라. 아수르의 죄는요,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주변 나라들이 섬길 수 있도록 여러 나라를 미혹한 죄, 그 죄가 크다는 것이죠. 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하여 애곡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절대로 주변 국가에서 아수르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어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이렇게 놀림거리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벽이 되었으며. 여기서 노아몬 애굽에 있는 수도의 이름인데요. BC 663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한번 멸망을 당했던 흔적이 있는 그 도시의 이름을 댑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보다도 못하다. 오히려 노아몬은 바다가 성로가 되고 바다가 방어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에 메어짐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누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 그렇게 곧 될 것이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 같으니라. 무화과 나무가 잘 익었을 때 흔들면 막 떨어지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망한다. 13절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들의 성문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여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물로 심판받을 것을 너희가 대비하라. 이런 말씀도 여기 나오죠. 그래서 산성들을 견고히 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는 그 어떤 산성도 견딜 수가 없지요. 15절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 같으리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18절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자가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아수르가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손뼉을 치면서 좋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아수르에 의해서 주변 국가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할 때 주변 국가들이 손뼉을 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음은 어렵지 않지요. 네,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수르는 물로 심판을 받게 되어서 아수르는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요. 1845년도에 니누의 성이 발굴이 되면서 성경에 아수르가 실제 있었던 나라구나 하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성경을 또 읽는데 힘이 되지요.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요. 성경은 사실 역사를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내일은요. 예언서 스바냐를 또 내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